저희가 벌써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는 항상 제가 위로받고 항상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을 항상 더 골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정말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곡들을 좀 골라봐야겠다라는 작정으로 제가 곡을 골라봤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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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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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임예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드릴 제목은 이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되려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갈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찬양이 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 주간의 이 시간들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또한 한 걸음 성장하고 더 전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오며 기쁨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단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맡겨야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스스로 붙들고 버티려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염려와 불안,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의 계절 속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도와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이 부딪히는 자리에서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가정이 힘이 되는 공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도 위로를 더하시고 교회가 말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함께 짐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축복의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또 이 세상에 살아내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가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잘 이겨내시고 감당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정들에게 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 축복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지를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실 때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삼으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박수치며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듣도록 달려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늘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실 이 박자가 좀 박수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뒤에 박수를 치시는데 박자를 맞게 치시더라고요. 그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기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형이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이 시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 기댈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됨을 오늘 이 시간 귀한 딸이 고백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쉼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한 감사가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정성스러운 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또한 결단되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또한 특별히 선교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를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나는 박종호 씨가 불렀던 축복하노라 그 찬양이 참 좋습디다라고 했더니 우리 윤혜 집사님이 혼자서 준비하시더니 또 이렇게 세 분이서 이 찬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이 찬양 우리 예배송으로 축복송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종종 한 번씩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장로님 가정도 저도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목사님 어때요? 좋습니까? 예,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까 한번 가족별로 우리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특송으로 준비해서 이게 심사위원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가수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박영수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특송을 이렇게 귀한 특송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올 1월 첫 주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3월 첫째 주 금요일 월삭 기도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쪽에 한쪽에 작년 주제가 걸려 있는데 월삭 기도회를 재미나이 이용했더니 뭐 잘 그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혹시 더 잘 만드실 수 있는 분들 해서 한국에 가서 제가 요게 우리 현수막을 하나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째 금요일 지난주에 오셨는데 김밥도 좋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 참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한번 나와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함께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달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결단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에 대해서 옆에 주보에 이제 자그마한 내용 위에 그리고 또한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를 잠깐 한 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조금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기도 영어 부분하고 위에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3부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조금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충을 했습니다. 참조하시고 우리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정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같이 이해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힘들어도 버텨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거센 태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나무들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10여 년 전에 유럽에서 한 태풍이 여러분 거세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그렇게 거센 태풍들이 잘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센 태풍이 한번 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높게 무성하게 여러분 세워졌던 나무들이 그만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겁니다.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무가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조건이 맞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고 여러분 덩치가 크다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모든 나무가 여러분 쓰러지는 이유는 그 뿌리가 깊지 못하고 얕은 나무들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양분을 얼마든지 빨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나무들은 여러분 쉽게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얼만큼 오래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진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그 말씀으로부터 얻어내어진 이러한 뿌리 깊은 신앙만이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계속 이제 몇 달간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그들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더군다나 더 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예전에 믿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힘들게 믿지 않아도 될 것인데 라는 이런 유혹과 그리고 많은 그리고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다가오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괜찮았는데 여러분,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오게 되어지자 그 뿌리가 깊지 못한 이들이 겉보기에는 멀쩡인데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 굳건한 믿음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모습들을 길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바로 6장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 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완전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저마다의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은 그야말로 이제 벚꽃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월 중순이 되면 벚꽃이 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는 부산은 그 벚꽃의 시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4월이 아니고 3월 중순 혹은 3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피기 시작을 하여서 4월 초순이 되어지면 만개해 버립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 진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군항제라는 것이 열려지는데 4월 5일 즈음에 그 군항제가 열리게 되어지면 이 벚꽃이 여러분 절정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진해로 가는 그 거리, 여러분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지나가다 보면 수킬로 10여 킬로에 이르는 여러분 이 벚꽃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고 벚꽃 터널을 여러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뭡니까? 하늘이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 벚꽃이 여러분 나무를 흔들지 않아도 여러분 바람에 흔들려서 내려오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마다 이처럼 저마다 꽃들이 여러분 꽃을 피고 개화하고 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여러분 각각 조금씩 지역들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꽃들은 이런 지역에 따라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여러분 기간이 필요한 꽃들도 있습니다. 불교에 보게 되어지면 우담바라라고 하는 전설의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담바라라는 꽃이 피는 것은 3,000년에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3,000년에 한 번.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도 한 1,000년을 산다고 할 때 이 우담바라를 여러분 보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것이죠. 100년을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확률은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설의 꽃이고 사실
이 우단바라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꽃인지 짐작만 할 뿐 실제로 이것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우단바라라고 했을 때 그게 전설의 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꽃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제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꽃이 피는데 기간이 걸리는 꽃이 있어요. 바로 대나무 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꽃을 피운 것을 보셨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 대나무는 바로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평생에 딱 한 번 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피우면 이 대나무는 수명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꽃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밤마다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이 나무에서 꽃을 한번 피우면 이 대나무는 수명이 다합니다. 그처럼 정성을 들인다는 말이겠지요. 한 번 딱 피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그 몇 년 만에 필까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60년 혹은 100년에 한 번 정도 이 대나무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꽃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쳐도 됩니다. 신봤다라고 외쳐도 됩니다.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실제로 여러분 이 대나무 꽃이 여러분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대나무 숲을 혹시 지나갈 때 한번 슬쩍 한번 보십시오. 대나무 꽃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꽃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 번식하고 또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마다 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꽃들은 봄에 피기도 하고 어떤 꽃들은 여러분 가을에 코스모스처럼 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꽃들은 100년이 되어야만 여러분 볼 수 있는 꽃들도 있고 어떤 꽃들은 3000년이 한 번씩 피는 꽃들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꽃이 피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의 시기와 그리고 또한 지역들은 다르지만 그 꽃들이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여러분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서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말을 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테로스라는 단어가 목적,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고난받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라. 언젠가는 그것이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고 완전한 가운데서 꽃을 피고 만개할 때가 순간이 언젠가는 바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꽃이 만개하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꽃이 핀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간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학생들이 우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날 모임을 가지고 장학금을 나눠주는데 같이 기원식당에서 오늘 회식을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정이 거부를 했어요. 한국 음식 싫어하는가 물었더니 아니요, 사순절이라 금식하고 있습니다. 살짝 도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을 여러분 금식하는 그 전통들이 한국 교회도 있거든요. 아직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랜 신앙의 연도를 가지신 분들은 사순절을 기념하여서 여러분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비슷한 여러분 전통들이 라마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마단이 뭐입니까? 이슬람들이 그들이 시조였던 마호메드가 고난을 받아서 도피하였던 그 시간 가운데 그 라마단의 행사를 그들이 지킵니다. 그 고난에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낮이 될 때에는 금식하고 밤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면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일 우리는 이 사순절처럼 그와 같이 여러분 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것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식을 지키느라 내게 주어진 학업을 잘 못하고 내게 주어진 여러분 직장 생활들을 잘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많이 잘 먹고 여러분 그걸로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그 기간들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직 한 가지 금식만 해야 된다 아니면 금식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논쟁이 아니라 그 목적이 우리가 완전히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더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대로 꽃을 피우는 그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가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들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공부 좀 더 해도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재수해도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삼수 좀 해도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면 좀 더 준비해도 됩니다. 꽃을 피는 시기가 서로가 다 다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 오늘 다음 달까지 하나님께서 부활로 하나님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시면 나는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여러분 의지로 신앙의 생활들을 여러분 결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신의 결단과 결정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때 영락교회를 부산의 영락교회입니다. 교육 목사로 한 해 동안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그곳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교육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한 해 동안을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학원을 더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우리 합동체 교단으로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노예로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아는 분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우리 고등부를 제가 담당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전을 서로 여러분 주고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의료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하고 첫 우리 겨울 수련을 했는데 그때 아마 말씀이 와닿았는가 봐요.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의대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보았더니요 그 친구 실력이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에 의대 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면 되겠더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의대로 지나가고 싶어요 해서 물었습니다. 축복해 주고 물었습니다. 반에서 한 20등 정도로 하더라고요. 전교 20등도 갈 법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반에서 20등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한 주 찾아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다음 달에는 부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얘가 이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식당을 하시는데 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보내줬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 별로 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의대를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였어요. 여학생이었어요. 야, 그래요. 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2명이 여러분 그 의대에 꽂혀가지고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사님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까? 2번째 왔을 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퇴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의대에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퇴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정고시를 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에 대학 들어갈 생각 꿈에도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시작을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재수, 3수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너무 염려스러운 거죠. 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야, 어떡하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원고예요. 부모님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얘가 설득한 거죠. 꿈으로만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정말 달라지고 있고, 제가 정말 이 꿈에 여러분 자신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밀어주자. 부모님 2분이 밀어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제가 식당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닫고 교회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뭡니까? 애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교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 여러분 검정고시 통과합니다. 검정고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2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고신대 의대 떨어졌습니다.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3번째 연세대 의대 진학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는 꽃이 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직장 가야 되고, 30이 넘기 전에 결혼해야 되고, 이런 공식들을 저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공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비교하고 남들과에 대해서 그 시기가 늦어지면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뒤처지나 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들에게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텔로스, 그 목적에 따라서 꽃을 피워 가시는데, 그 시기를 우리 스스로 속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고, 때로는 우리가 늦었지만 늦은 것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그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했네요. 성적이 될 법한 친구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 더 여러분 넉넉히 의대에 지나갈 수 있는 친구, 시험 망쳤어요. 그리고는 저는 당연히 재수할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포기하고 공대로 진학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실한 친구니 그때 한번 시험 실수한 것이니 물론 잘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꽃을 피우지 못한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바로 그 꽃을 피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열정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5절 읽어주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절 이하에 보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구절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죄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라거나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리고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해석을 여러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맥락은 7절과 8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꽃을 피우는 시기일 겁니다. 그때가 우리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꽃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여러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무화과라고 해서 무 뭡니까? 없을 무, 화 꽃이 꽃 화자, 꽃이 없이 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인데 그 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무화과가 여러분 너무 짧은 시기에 조금 작게 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처럼 들려지지만 실제로는 꽃이 아주 짧게 그리고 작게 피어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열매가 맺혀질 때가 되었다,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좀 술을 팔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여러분 그런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화류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진출하지 못합니다. 성형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외모적으로 아니면 몸매적으로도 여러분 뭡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거기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능도 있고요,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모에 한정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여러분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을 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화류라고 얘기를 하죠. 꽃이 피는 시기라는 겁니다. 꽃의 시대만 살아가고 있을 뿐 어떻게 됩니까? 그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 열매를 맺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성도의 삶은 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9가지 꽃이 아니라 9가지 열매를 맺어 그것으로 유익하게 여러분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꽃을 피기는 피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고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드리고 찬양은 여러분 열심히 올려드렸는데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불화하고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불화하고 이웃들과 불화하고
예수를 믿고 그 열매를 믿기 위한 불화가 아니라 단지 나의 감정에 이런 불화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기회를 주셔서 꽃을 피게 하셨다면 그것을 선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낭비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장난감을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한둘이 낳지 않습니까? 장난감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채워주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채워진 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갈망을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더 큰 욕심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안 될 때 약간의 결핍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삭 기도회를 여러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제가 스스로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첫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조그마한 갈망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간절함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그 월삭 기도에 기도가 여러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했어요. 찬양과 기도 그 두 개만 여러분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꽃이 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목마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남편, 크게 하십시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그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화가 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그분들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열매의 과실의 맛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우리 찻잔 속의 태풍처럼 꽃만 반껏 피우고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서 이 꽃이 그대로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갈망이라는 겁니다. 1904년도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을 가장 기뻐했던 것이 바로 탄광의 나귀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자 그동안 그들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감정이 좋지 못할 때 분풀이로 이 나귀들을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나귀들을 때리고 발로 차고 여러분 나귀들한테 여러분 억지로 강제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들이 이 광부들이 은혜를 받자 이 나귀들이 여러분 그야말로 천국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학대받는 나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고 뭐가 기분이 나쁜 것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서의 그 상처를 가지고 혹시 남편한테, 아내에게, 혹시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꽃들이 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에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무나는 바로 오늘 성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힘들어도 버텨라 라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견디다, 인내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인내하여서 이 에무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버티는 힘이 바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여러분 뭡니까? 그게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 애를 만난다. 아멘.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가정에서 쉴 수 있게 된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견디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텨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요즘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지는 못하고 한 일주일에 3, 4일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역기도 들고요.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러닝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대 100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뭐 프레스를 이렇게 막 들어올리는 일들도 합니다.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빠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버텨냅니다. 그러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당뇨인들 는 이게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육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버팁시다. 목적이 있다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조금 버티자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은 버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버티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부작용을 여러분 역사 가운데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내하고 100살까지 기다렸을 때 비로소 약속의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아. 믿으면 견디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그 믿음의 열매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중국의 동쪽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굉장히 희귀종이라 그래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 물을 주고 가꾸어도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3cm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어지면 이 대나무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6주가 지나게 되면 15m가 되어지는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나무는 6주 동안 자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6주 동안 성장한 것이 아니고요, 4년 동안의 기다림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는 땅 위로 자라는 대신에 땅 밑으로 수백 메다에 이르는 여러분 단단한 뿌리를 사방으로 뻗치며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뿌리 버팀이 있었기에 여러분 성장할 준비를 마치고 제5년째에 급작한 성장을 통하여 16주 동안에 15m나 성장되어지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 거뭇과 같은 대나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띄는 응답이 없고 고통이 길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뿌리 깊숙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 그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금방금방 자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결코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힘들어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 버티면 마침내 부르심의 꽃을 피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대로 꽃을 피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하여 꽃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나 혼자 즐기는데 낭비하고 소비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는 믿음의 에무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도망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 믿음의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오니 우리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믿음의 하나님 뿌리 깊이 내리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이 성경 암송을 준비를 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 박수 안 치는 분들은 다음에 그분들 시킬 거예요. 저거 제일 예, 우리 박영수 목사님 안 치셨어요. 박영수 목사님 다음 주에. 예, 우리 두 친구가 그동안 걸어 나오는데 흔들흔들 나옵니다. 이거 잘 할 수 있을런지. 예, 우리 두 친구 그동안 성경 암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박수로 우리 친구들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한 해 가량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연락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조금 더 크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참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3장 21절 말씀.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현정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내게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수인 나를 인도하시며 죄없는 손이 나를 붙드시라. 시편 139편 8절에서 말씀. 아멘. 그런즉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아, 마쳤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잠깐요. 우리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그 가진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걸음으로 선한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저기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이경준 목사님, 사모님, 백진주 사모님, 예. 우리 애들도 있으면 나와도 좋고, 아니면 예, 두 분, 예, 목사님, 권사님 얘기구나. 잠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우리 예, 예. 우리 목사님 가정이 이제 비행기 표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밤에 밤 비행기로 이제 나가시려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아까 아침에 필리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내가 감동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저마다 조금씩 여러분 선물들들 준비해 와서 목사님 가는 길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데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가정이 이제 13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제 좀 짧게 정말 짧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선교 활동이 멈추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몸이 여기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행복한 선교교회 이제 출석하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고요. 사실 그 사랑이 있어서 또 저희가 또 다른 여기 필리핀 현지 분들에게 또 더 많이 또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이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시는구나. 사실 그 부분을 정말 크게 느꼈는데 저희 이제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 이제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 행복하게 또 이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잠시만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회 현장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막 이제 앞으로 감당하실 그 사역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축복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소품대로 하나님 귀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능력하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가정이와 하나님 인생에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 믿음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며 하나님 청소년시기 하나님 함께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님 축복하고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목걸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드리면서 시간들과 선한들 하나님께서 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가정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교제하고 또한 섬기다가 오늘 이 시간 귀한 또한 이렇게 헤어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버릴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귀한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이 달란트 성품 그대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국에서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이제까지 성장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제 사춘기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오히려 성장의 좋은 순서로 삼아 하나님 열매 맺고 또한 꽃도 맺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이 가정이 귀하게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 쓰임받고 또 다시 만나게 될 그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죄송합니다. 세워놓고 벌 주는 거 아닙니다. 예, 너의 가는 길에 우리 MR이 있습니까? 잠깐 한번 돌아서 주시겠습니까? 예, 딴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 우리 하은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죠? 에버랜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안 가면 목사님 꼭 고발하세요. 전하세요. 에버랜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요. 제 우리 목사님 저 우리 아니 가만 끝까지 이제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절은요. 우리 축복송 하면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예, 간주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셔서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악수 한번 하시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적은 제가 딱
여기 필리핀 사회 가면서 딱 2번 있었어요. 임용광 목사님 가실 때 제가 마음이 이랬고요. 2번째 지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예, 우리 찬양 반주 부탁합니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같이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최경 집사님 축복합니다. 오로 뻗은 나무 같이 예쁘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이렇게 도세요. 이렇게 돌아오세요. 이렇게 도세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도세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